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오늘은 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망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지 않도록 하나의 방법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운전을 갓 배웠을 때 언제 운전하기가 여러분 어려우세요? 운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초보 운전자들은 언제 운전하는 게 제일 어려우세요? 뭐 눈 오는 날도 어렵긴 하겠지만, 그 비 오는 날, 그리고 밤, 비 오는 날 밤, 거기다가 차 안은 안개가 이렇게 다 껴 있을 때, 그죠? 초보일 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환하게 비쳐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것이 또 없을 때, 그죠? 예. 그리고 바닥에 길에 뭐가 웅덩이가 있는 것도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 헤드라이트가 또 그렇게 되니까. 초보인데 저는 그때 어떻게 운전을 했냐면, 앞에 가는 차 그 뒤에 그 빨간 불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운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바닥이 뭐냐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바닥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근데 여기에 뭐 구덩이가 있는지 무슨 장애물이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앞에 가는 차가 이상 없이 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내 차도 이상 없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길이 어둡게 잘 안 보여도 앞에 있는 그 불빛을 보면 이상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그렇게 운전을 한 기억이 있는 건데, 오늘 맨 마지막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이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앞에 캄캄하게 칠흑같이 어두울 때, 잘 앞이 안 보일 때 보여지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빛만 잘 따라가면 사고가 안 나죠. 그리고 길로 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는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만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밑바닥에 있는 그런 구덩이나 낭떠러지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는데, 빛을 내려주시는데,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성경이 예언되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큰 빛을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만 잘 보고 따라가면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왜 이게 빛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미가서 2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미가서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간단해요.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죠? 이미 망한 사람도 빛이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혜를 가지시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 그러니까 한 개인의 망함도 있죠. 한 가정의 망함이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니까 어때요? 다가오는 의미가 이건 더 확실한 거죠. 아예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분이 되시려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실 수 없어요. 결단코 인생에서 굉장한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 애가 나이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그런 분들 있죠?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인생을 이제 한 50 넘어가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인생에 뭐가 힘든지, 그죠? 다 알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먹으니까 결혼해서 젊었을 때 내가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내한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죠?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다가 나이가 먹어서 알아요. 그런데 이미 실패한 후죠. 그렇게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인생을 오래 산 그런 선배들, 그죠? 남자분들, 이렇게 인생을, 결혼 생활을 오래 한 그 남자 선배들한테 물어보라고. 아내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식은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응?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팁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가지고요,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빛이죠. 이것도 빛인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고스란히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렇게 주셔서 뭐 하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면 망합니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운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갖다 안 들이받아요? 여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저기 들이받고 그러죠. 근데 이게 빛인 걸 모르고 안 쳐다보겠다는 데는 이제 장사는 없는 거예요. 안 쳐다보시면 한번 인생을 힘들게 살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을 발견하는 것도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왜 망했는지, 망한 사람은 도대체 왜 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때 움직이시는지, 오케이?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게 교본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일어나시는지. 그래서 완전히 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깨달으라! 믿으라! 이렇게 세 마디 하셨어요. 강한 어조로. 오늘 미가서 2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 왜 그러겠어요? 빛을 믿으라. 빛 따라와라. 잘 듣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잘 듣고 깨닫고 예수 믿으라.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망한 사람들 모습 그대로 나와요. 왜 망했는지 조목조목 한번 따져드리게 했는데 1절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이렇게 사시면 망합니다. 자, 빛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참지 않으십니다. 자, 볼까요? 1절 보세요. 그들이 너무 찔리지 않아요? 여러분 안 좋은 상상할 때 어디서 해요? 침상에서 하죠? 자, 이거 내 얘기다 아니다. 내 얘기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죄를 져. 그래 안 그래? 아침에 눈 뜨고 침상에 있을 때부터 죄를 져. 침상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죄가 돌아가지. 나쁜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 와,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만국 공통,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만국 공통이에요. 인간의 뇌는 아프리카 뇌나 저기 러시아 뇌나 인민 여러분 북한 뇌나 다 똑같아. 알겠어요? 자,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그 다음에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힘이 있는 것도 문제죠. 힘이 있는 것도 문제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죠. 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왕들이죠. 이게 지금 특별히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메시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거 봐요. 탐하여. 자, 집들을 탐하여. 그죠? 그러니까 우라병이 심한 거야. 우라병이 뭔지 알죠? 내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거야. 왜? 남의 거니까. 그런데 이들은 우라병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참지를 않죠. 자기의 탐심을, 자기의 정력을 참지 않죠. 그래서 강제로, 억지로 강탈도 하고 겁탈도 하고. 이게 원인이죠, 여러분. 탐심은 이렇게 우라병이 있어요. 그리고 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세요. 힘이 있는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인간하고는 얼마나 다른지. 대본 나오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 모습이 동시에 터져버려요. 빠박 하고 터져버리죠. 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 길로 못 가요. 인간은 다 이 길로 가요. 여러분이 이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자, 여기 꾀한다는 것은요, 생각 속에 고안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자, 죄를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죠. 고안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를 생각하면 그 생각은 죄예요, 아니에요? 죄를 생각한 거죠. 죄죠. 그럼 2단계에서부터 자, 죄가 열매를 맺을 단계가 꾀하고 꾸미고 행하는 거잖아요. 힘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부터가 죄예요? 이 꾸민 거부터 죄일까요? 행하는 거부터가 죄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꾸미는 꾀하는 거부터 죄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죄 짓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시면 이게 못 이겨요, 사람이. 기준이 오늘부터 바꾸세요. 머릿속에 나쁜 생각하는 거 뭐다? 죄 지은 거다. 반드시 그 부분 회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회개한다. 그리고 그것과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는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이 거룩밴드 다시 차야 되겠어. 응? 거룩밴드. 이게 다 흐트러지고 말이죠. 예? 거룩밴드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 말씀 모르고 만들었지만. 그죠? 그냥 딱 1초, 2초 안에 예수의 피. 자, 1초, 2초 안에 예수의 피. 아멘?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의 지혜를, 지식을, 권세를 자꾸 갖고 있는 거야. 들어오면 예수의 피.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의 피.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청결하다. 왜? 마음과 생각은 연결돼. 생각은 마음 소속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청결하면 마음이 청결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누가 하냐고. 이런 훈련을 어디서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요? 내가 얘기했죠. 교회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게 교회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십니까? 그리고 온전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 봤냐고. 자, 그래서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죄라는 거를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침상을 제가 못 봤거든요. 오늘 다시 이걸 보는데 침상, 오 대박, 내 모습이네. 그래서 여러분 잠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이렇게 미적미적 이렇게 막 침대에서 안 일어나지. 그 별로 안 좋아 그거. 누워 있어봤자 뭐해? 딴 생각이나 하고 앉고. 그래서 기지개 한번 쫙 개구리처럼 쫙 뻗고 어떻게 팍팍팍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에요. 딱 일어나가지고 빨리빨리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삶의 근면이나 성실이나 이런 것들이 영성생활에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게으른 사람이 없죠. 그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삶을 살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래서 탐심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를 했냐면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러니까 남자들을 잡아가지고요 빼앗고요, 그리고 그 집까지 빼앗고 그 집에 있는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뺐고 산업까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였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있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랬다고 왜 하나님 선민을 이렇게까지 다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철저히 다 죽일 수 있나?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들어갈 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뭐 전쟁의 신이네. 이런 거 좀 안 들어봤어요? 완전히 무식한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얘네들?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애매한 생명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출애굽을 생각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10계명을 줬어요? 우리 다은이가 학교 과제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시켜가지고 10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노예야. 얘네들은 그냥 노예라고. 노예. 평생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탈출시켜줬죠. 그게 엑소더스 아니에요. 탈출시켜줬어요. 그들의 인생에 복되게 하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광을 주신 거야. 그런 민족이 없다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소망도 없고 인생의 죽음의 자리 그 노예, 그 노예들을 주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수십만이 된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땅을 주고 진짜 나라를 만들어서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에 하나님께서 헌법을 주신 거야. 민법과 상법과 형법을 준 거라고. 그게 뭐야? 십계명이야. 내가 너희를 건져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해되죠? 부모 공경해. 뭐 잘못됐어요? 내 이웃의 것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마.
그 이웃의 양이나 뭐나 아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마. 가늠하지 마. 잘못됐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야. 다른 나라 달라. 가나안과 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 때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할 거야. 왜 잘못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바른 윤리를 세우고 바른 도덕적인 삶을 세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 마음이 똑바로 박힌 놈들, 사람이 사람 짐승이 아니라 사람답게 이걸 고치는 것에선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뭐가 관심이 있었어요? 떡을 주세요. 메추라기를 주세요. 고기 먹고 싶어요. 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 집을 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뭡니까 이게? 차라리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네.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 더 아름다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이들은 제외를 시켜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더 부드럽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2세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2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데리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도 거기에 있는 이런 못된 놈들 있잖아요. 싹 다 청소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주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애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순종 잘한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가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말에 충실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땅이 바로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자,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도자의 말에 정확히 순종했던 사람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이 선지자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니까 너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동복 목사 소리 너무 커. 이건 예언할 것이 아니잖아. 응? 지금 오늘날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인데 자꾸 너는 왜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냐, 용서하라고 그러냐, 용서한다 그래야지. 이걸 뭘로 들어요? 욕. 이동복 목사의 외침을 욕처럼 듣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말씀이라고 통독 그만하고 묵상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욕처럼 들리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네가. 알겠어요? 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선지자, 참 선지자 보고 왜 욕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 그러는데 왜 욕하니? 이런 짓을 하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더니 왜 욕을 하니? 나보고. 자, 이런 시대로 지금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나라가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오래 참고 지금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들으라. 제발 깨달으라.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영원히 변화가 안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을 아시는 분은, 그 기준을 정해놓으신 분은 애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애가 타죠. 그 애가 타니까 누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가 내 죄를 이렇게 다그치고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선지자를 보낸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지자에게 나에게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는다고. 이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어. 이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그리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을 때 왜 자꾸 나한테 욕을 하시죠, 목사님은?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 두 가지야. 그치? 뭐 너희 목사님 왜 소리를 지르니? 그럼 잘 생각해봐. 왜 지르겠니? 넌 언제 소리를 지르니? 미련하고 아주 나니까 안 들어 먹어. 안 들어. 죽는 길을 걸어가서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들어. 이게 묵상 정직하게 하라고요. 이 묵상을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지 남 가르치려고 이게 묵상하는 겁니까? 나를 하나님 모습 발견하면서 내 모습이 동시에 빠박 하고 터지잖아. 이런 걸 묵상이라 그래.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돼서 내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요나답 보면서 내 안에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발견했어요. 그게 빠박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랬죠? 다윗이 이랬죠?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걸 묵사라고 그래. 묵상하는 뱀. 묵사 들어간. 그래서 인생이 묵사발이 되는 거야. 누가 그런 거 발견하라고 그랬어? 이런 거 아닐까요?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그게 묵상이야? 들으라. 깨달으라. 믿으라. 이 세 가지가 묵상이야.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네가 얼마나 그 간교한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내 모습 정직하게 보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지식 자랑하는 거야, 묵상이? 저 이거 발견했어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발견해서 뭐 할 건데? 너는 사망의 길을 걷는데 그걸 발견해서 뭐 할 거냐고. 좀 잘해서 박수 쳐드릴게요. 잘했네. 그거 뭐 어떡할 거? 내 생명 살 수 있어?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이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도 계획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죄를 꾀하는 거하고 같은 원어예요. 네가 죄를 꾀하는구나. 그럼 나는 재앙을 꾀할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샤브라는 말인데요. 똑같아요. 여기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러니까 네가 죄악을 그렇게 꾸미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재앙을 계획할게. 그리고 네가 실천에 옮기잖아. 그래서 나도 실천에 옮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망하는지 그 기준이 정확해지셨어요? 죄를 계획하시고 악을 꾸미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도 재앙을 그대로 실천하시죠.
이게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 요나답이 있죠, 우리 안에. 어떤, 그래도 예수님은? 그치?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인생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공의는 공의, 정의는 정의. 여러분,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 있는 여자를 보내가지고 할 말을 집어넣어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본문은,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정의와 공의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비교해 주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짓말로 다 꾸미죠. 나단 선지자는 사실을 팩트로 한 비유를 얘기했지만, 요압의 드고아의 여인은 허구로 꾸며진 얘기를 해요. 과부가 아니잖아요. 그건 무엇을 자극하기 위함이냐면 다윗 속에 있는 정의를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 마지막 남은 그 씨를 다 끊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 속에 있는 정의를 자극하는 거죠. 압살롬은 똑같지가 않아요. 압살롬 없어도 씨를 이을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은 과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다르죠? 그렇게 사람의 정의와 공의는 그렇게 치우쳐 있어요. 섞여 있어요. 정확한 공의가 아니고요, 정확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의, 요압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 꾀로 말미암아 그걸 꾸몄죠. 그리고 실천에 옮겼죠. 그래서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 요압의 공의에 의해서 다윗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의와 공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지 공의를 잘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죠? 괜찮겠죠? 그래도 오늘 회개하니까 괜찮겠죠? 그죠? 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회개하니까 괜찮겠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 없죠. 그런데 다윗 집안에 불어오는 피바람은 얼마나 리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걸 빛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설교를 들어보셨냐고, 여러분이. 그런 설교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 다 치우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 잘 들어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해 길을 돌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날마다 그 발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키시죠. 그래서 날마다 갓난아기 때는 오줌 싸고 똥 싸놓지만 점점점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 의의 길을 걷게 하셔서, 예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죠. 이런 건 어디 있냐고. 유치원생 데려다 놓고 타가소처럼 교회가 운영되고, 그죠? 네. 그래서 끝나면 간식도 나눠주고 봄 가을로 소풍도 가시고. 유치원 아니면 유치원. 누가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가 용사가 있으며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온전한 사람 보셨냐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로 성장하신 분, 신앙생활 30년 하셨죠. 자, 여러분 교회, 여러 교회 다니셨죠. 거기서 장성한 자를 보신 분,
목회자 포함해서 보신 분 손. 장성한 자 보신 분? 못 보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모르고 있는 시대가 분명해요. 그죠? 오히려 중이 더 존경받는 시대.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 대단하잖아. 무슨 스님? 풀소유. 네. 얼마나 그분 유명하세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시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가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자라서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진짜 자족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마음의 교만한 목이 진짜 희생과 겸손과 긍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삶을 점점 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그 속에 정말 주님이 살고 계시는 그 사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나에게서, 죽이는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는 것. 이해돼요? 나를 죽이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근데 내 자신은 원수처럼 여겨지지가 않죠. 왜? 나니까. 내 무지는 무지하다고 생각이 들지가 않죠. 그죠? 다른 사람, 아유, 이제 무지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에겐 아유, 이 무지한 이렇게 얘기가 안 되죠. 못 깨달아?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다윗도 알았을까요? 자기가 왕이 될 때 얼마나 무서운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다윗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정의에 대한 훈련을 톡톡히 받은 다윗은 이제 그 코스가 남아있는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공의에 대한 코스가 또 절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아들이죠. 압살롬. 압살롬은 어떻게 공의로 처리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목이 나오고요. 교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버리시면 돼요. 사람은 왜 이렇게 망하는가? 교만한 목, 교만, 마음의 탐심, 그리고 머리의 생각, 그죠? 죄된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시는 분?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 사울이나 다윗 가문이나 다윗이나 똑같았죠. 넘어지는 방법이. 탐심이 있었죠. 교만이 있었죠. 그죠? 또 하나 뭐 있었죠? 사술, 간교함. 그죠? 그러니까 암논이 그렇게 한 것은 요나답의 간교함이 있었죠. 이런 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분명히 비진리가 있었어요. 요거 남겨서, 요 좋은 건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하지. 묵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럴듯하게. 그게 사술이에요. 사술. 비슷한 진리. 여기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촛불에 속으면 안 되고 태극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분별하냐. 요즘 우리 촛불 드신 분들 촛불 공부 많이 하셨죠? 그죠? 어때요? 촛불 공부 해보시니까. 그죠?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지나요? 태극기 하시는 분들 태극기 열심히 들어가지고 좀 정신 좀 차리셨죠? 응?
자기를 태우는 게 촛불이지 남 죽이는 게 방화잖아. 그거는. 그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방화 아니야? 다윗은 이거 왜 그걸 해? 이러잖아. 그럼 다윗 얘기 한번 어떻게 설명해?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어.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 무슨 정책연구원에서 유튜브로 해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유튜버들에 의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압의 말이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유튜브예요. 요압 유튜버. 그죠? 그 말 듣고 압살롬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놈이 뭘 회개를 했어요? 와가지고 불질러 버리잖아요. 아니, 회개하고 평생 입 다물고 살아도 현찮을 놈이 자기 안 만나준다고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잖아. 이거 회개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 놈을 왜 데리고 들어와? 요압 유튜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사람의 공의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가 뭐냐?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저하고 이제 지금 헤어질지 몰라요. 이제 금방 끊어질 거예요, 저랑.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힘드실 거예요. 그것을 저랑 끊어지지 않으시려면 저도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있으셔야 되고 본인도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예요? 희생이죠. 섬김이죠. 국률이죠. 겸손이죠. 이걸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끊어져요. 관계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섬김은 오래 못 가요. 변질돼요. 조금만 마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팩 돌아서요.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사람을 욕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는 영원해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국률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기분 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그런 일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목사님 쫓아내는 사람은요, 목사님 처음 부임하실 때 기차역에 마중 나오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아냐고. 말씀. 그래서 말씀 모르면 관계가 오래 못 가요. 그러니 새가족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제자 훈련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목사가 좀 리얼하게 가르치지. 그치?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셔야 저랑 오래 가고, 그리고 애들도 다 이제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부부 생활 다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는 길이에요.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예수 믿으라.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교만 나왔죠? 목 나왔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안 들은 사람들은 다 교만한 목이에요. 목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면 이제 재앙이 내릴 때라고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시면 어떻게 망하는지 아시니까 이 길로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이미 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망했으니까. 자,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이거 이방인 사람들이 이거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광스럽구나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시가, 아이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거룩한 선민들이여
행복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한 시를 옆에서 막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이거죠. 요거 보여주세요. 자, 어떻게 망했도다?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한 거, 와, 진짜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유다는 남은 자가 좀 돌아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가도 넘어가 버렸지. 이건 안 살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안 살립니다. 살아남는 거는 남쪽 유다, 그나마 여호와 신앙 그나마 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남은 자가 돼서 포로로 다시 귀환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거의 극히 소수가 못 들어와요. 무섭죠? 예, 가도 넘어갔어요. 이런 건 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망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짬뽕을 시켜버려가지고, 요것도 요나답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망한. 이 사람들 못 돌아왔다니까? 이 사람들은 망했다고. 돌아온 거는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남은 자 일부가 돌아왔다고. 근데 어떻게 괜찮다는 소리를 하냐고, 이거를. 이게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이게 간교한 뱀 소리예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왜 망했냐? 그 목사들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 왜 망했어요? 사랑한다면서.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게 몇 절이냐면 여기 보세요. 너희는 예언하지 말지어다. 참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언하지 말지어다. 욕을 하고 앉아있네 저게. 이걸 욕으로 듣는 거야.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소리를 욕으로 들은 거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욕으로 들려요 지금? 당신은 가망 없는 사람이야. 망해요 곧. 자, 여기 봐봐요. 또 이래요.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 참 성급하시네. 좀 오래 참으시지. 하나님 보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그리고 봐봐요. 여기 이렇게 얘기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이거 뭐야? 거짓 선지자지.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해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의 풍요. 독주를 마셔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다윗 가문도 지금 술 먹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설교를 이렇게 인생 자기 자신이 허망하게 살면서 헛된 걸 추구하고 살면서 설교를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거짓말 맞죠? 뭐가 괜찮아? 얘기해봐. 당신 성도가 지금 3,000명인데 10,000명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알아? 응?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도 아직도 술을 못 끊는 사람 양반이 계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뭘 괜찮아? 뭐가 괜찮아? 뭐가 예수님이 사랑해? 근데 그 사람 왜 망했냐? 망한 사람 이름도 모르지? 왜 거짓말해요? 왜 거짓말하세요?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세요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를 다 끊어버리세요. 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참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일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해 제 안에서도요, 여러분, 점점 저는 심이 강해지고 점점 저는 신뢰를 얻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저를 다 존경해요. 그러면 내 안에 탐심이라는 게 올라오고 교만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야,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 이런 묵상을 통해 내 현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다윗 가문에 정확하게 실행되는 걸 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잡아 나가는 거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욕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기에게 유익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겠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거 유익이 돼, 안 돼? 유익이 되지.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속이 기분이 나쁜 거지. 아니, 바르게 살면 복 주신대잖아. 그럼 말씀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요, 이 빛을 막 드러내고 싶죠. 응? 거룩하게 살아, 이런 말이 입에서 팍팍팍 튀어나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약하죠. 그럼요, 우리가 약하고요. 네. 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그러시죠.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이런 얘기하지. 그치? 근데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뭐라고 얘기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내가 그랬지? 한 번만 죄를 저질러 봐. 어떻게 되나? 네 앞에 펼쳐진 모든 계획은 다 취소야. 그래서 온전히 망했다 했지. 이걸 거꾸로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거꾸로 해봐.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온전히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온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러지?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헐,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군요. 신앙을. 이 사람들 왜 탐심 있잖아요. 탐심을 죽여야지. 무슨 주일 예배를 드리면 뭐해? 머릿속에 이 꾀를 죽여야지. 무슨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고. 죄를 짓지를 말아야지. 주일 예배 드리면 뭐해? 주일 예배가 면죄부지, 면죄부.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주일 예배가 면죄부야. 누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된다 그랬어? 죄를 짓지 마세요. 의의 길 걸어가세요. 그 힘들지? 안 되지? 왜? 이게 비어있으니까, 이 진리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바른 길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죽여? 내 자아 부인이 안 되는데. 말씀을 보면서도 찔리지를 않잖아. 말씀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발견을 못하고 도망가잖아. 어떻게 바르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들으면 안 되고 빠박 일어나야 돼. 내 모습이 어떤 모습, 내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말씀 잘 듣되 내 거울로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깨달았으면 하지 마. 죽는 길 가지 말라고. 중앙선을 넘어. 중앙선 넘으면 앞에 오는 차하고 부딪히잖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건 다 중앙선이야. 사고가 왜 나니? 중앙선 넘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지. 왜 중앙선을 넘어놓고 왜 사고는 아프다 그래? 중앙선을 넘어놓고 주여 제게 복을 주시고 주여 제 잘되게 해주시고.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딱 들었으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딱 깨닫고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딱 깨달아서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들어도 그냥 듣기 싫다. 저건 너무 어려운 말씀이야 나에게는. 힘들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안 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안 그러면 다 무리입니다. 무리. 해봤자 뭐예요? 다 무리인데.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 내 마음에 좀 기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살게 해주려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살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내 가정이 살 수밖에 없고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다 살아나 거기서.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 응? 뭔 걱정해? 뭐 병이 걸려서 걱정이야, 뭐 애들이 걱정이야, 뭐 걱정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는데.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부모, 가장 중요한 남편들, 가장들 똑바로 사시고, 그리고 부모들 똑바로 사시고, 먼저 딱 세워지면 그 다음에 자녀들 세워지는 거야. 알겠어요? 부모가 똑바로 안 섰는데 자녀가 똑바로 되는 경우가 없어. 간혹 가다가 불신자 가정 있지. 불신자 가정인데 혼자 믿음 세우는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다 목사 되잖아.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해요? 안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모가 먼저 똑바로 서요. 그리고 바른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다 돌봐줘요. 그냥 굳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기가 바로 안 서는데 무슨 애들을 바로 서요. 애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 새끼를 복을 줘요? 말이 돼요? 내 자녀가 복이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새끼잖아. 네가 복이잖아. 네 새끼는 당연히 복을 받는 거지. 이게 원리예요. 네 직장이네? 그럼 너 때문에 네 직장이 잘 되는 거야. 네가 복이잖아. 그러면 네 가정이 잘 되는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널 도와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복이 되세요. 그러면 기업이 점점점 뿌리가 깊어지고 커져요. 굵어져요. 아시겠어요? 이게 원리예요. 고생을 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아시겠죠? 온전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이라는 말을 싫어하실 거예요. 적당히가 좋죠. 이 정도까지. 그래도 이걸 좋아하지. 그래도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히스기야도 탈탈탈 털려요. 반심이었기 때문에.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완전하게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지? 예수 모르는 거잖아. 엔크리스토스를 모르는 거잖아.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파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돌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 사람들의 죄상을 하나 더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이 원수 누구 원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야.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의 의사도 없고 그냥 나그네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일로 와봐 해가지고 겉옷을, 양아치냐 너 진짜?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 남자들 해봤어 안 해봤어? 응? 이렇게 야 일로 와봐, 지나가는 사람 일로 와봐, 돈 뜯었어 안 뜯었어? 최정한 집사 어디 갔어? 뜯어봤어 안 뜯어봤어? 김호신 집사님 어디 갔어? 이거 뜯어봤어 안 뜯어봤어? 저 서울공고 저 뒤편에 가면 그런 놈들 많아. 야, 너 무슨 양아치냐? 이 겉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불이죠. 너무 중요한 거죠. 얼어 죽어요 이거 뺏기면. 그래서 이거 벗기고요, 내 백성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부녀들을, 이건 부녀는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요,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 하나님의 영광이 과부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에스카토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데 걔네들을 완전 다 쫓아버려서 나의 영광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에스카토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 알아요? 힘이 없는 자, 가난한 자, 고아의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고아처럼 컸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없는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다 쫓아버리고. 그래서 나의 영광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는 욕하지 말라 그랬고요, 바른 선지자들에게는. 그리고 이 자기들의 가려운 곳을 끌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따라가면서 그들을 선지자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이 탐심에서, 이 교만에서, 이 잘못된 비진리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계획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봐봐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의 뜻은 요새. 알겠죠? 피난처. 양떼 무리겠죠?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찬양한다는 얘기야. 길을 여는 자. 미가서에 이런 단어 있는지 봤어? 길을 여시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돌파하는 자. 아무도 못해. 탐심을 누가 이길 거야? 교만을 누가 이길 거야? 아무도 못해. 그런데 그 탐심을 이기시고 겸손의 왕, 거룩의 왕,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돌파하시는 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한테 진리를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파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돌파하신 그 길을 우리도 돌파하며 그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맨 앞에 선두에는 여호와가 서 있고 그 뒤에는 우리의 왕이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돌파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들으라, 깨달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구원자, 우리의 메사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요. 그래서 그분께서 돌파하신 그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시는 거죠. 그 맨 앞에 선두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그래서 자기의 양떼들을 다 끄시고, 시대가 아무리 더럽고 시대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욕심이 아무리 끓어오를지라도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돌파해 나가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 지금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이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묵상을 안 하시는 분들 들으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당신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왜 묵상을 안 해요?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인데 왜 묵상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직하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밥상 잘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죽겠구나.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은 죽을 것 같아서 못 오는데 여기 안 오는 게 죽는 거야. 또 착각하고 돌아가고 있어. 응? 여기 오면 나 죽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여기 안 오는 게 죽는 거야.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그랬죠. 그건 죽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죽는 길이 사는 길 같지? 그 죽는 길이라고. 들으라, 깨달으라, 예수를 믿으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주님께서 오늘 외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잘 들으시고 날마다 제 안에 있어요.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여러분부터 심각하게 올라와요. 그런다 이 말씀 때문에 살아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듣고, 와 그렇구나.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구나. 사는 길로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살이에요. 그 하루 은총 주시면 제가 하루를 살아내는 거고,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멘. 묵상의 자리로 가시고 날마다 이 생명, 우리 돌파하시는 분의 뒤를 따르시고, 그러셔서 여러분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이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경험하고 천국 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